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남긴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 노래를 써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가르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시고 또 노래, 찬송 가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이 노래는 모세가 마지막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2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기는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선언을 하고, 그리고 34장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 31장의 마지막 절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31장의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너희 조상들과 함께 그렇게 누우면 너의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을 건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이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쓰신 그 노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넘어오면 1절 말씀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32장은 시입니다. 우리 가진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시로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시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 시 구절과 같은 그런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담아서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문장 문장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봐야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하늘에게 땅에게 내가 말하는 이 말들을 귀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줌으로써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노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하늘이 땅이 증인이 되어달라. 이 노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우리는 그걸 모른다, 못 들었다 하지 못하도록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또 땅도 내 입의 말을 잘 들어서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교훈의 말씀이 비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처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든 교훈과 모든 명령과 이 모든 말씀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즉 내가 당신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모든 교훈의 말씀들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풀 위에 이슬이 소복 내려서 그 풀 위에 이슬이 맺히듯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려 이슬이 맺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교훈들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여기서 연한 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연한 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바람만 불면 흔들거리고 조금만 힘을 주면 다 꺾어버려서 꺾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한 풀. 그런데 그 연한 풀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 풀 위에 이슬 같은 가는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으면 그 연한 풀은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한 풀 같은데 하나님의 교훈은 가는 비와 같아서 그 연한 풀 위에 소복히 내리는 작은 그 가는 비가 이슬처럼 맺혀져 그래서 그것들이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말이 참 아름답고 우리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참 귀합니다. 비를 얘기할 때 단비라고 말합니다. 비가 아주 달아서 이 매우 달고 단 비가 채소 위에 내리면 그 채소가 단비를 먹고 잘 자라가게 됩니다. 채소 위에 단비 같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그 채소가 자라가려면 원래 이 단비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 이게 단비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치 채소 위에 단비 같아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알맞게 내려지는 비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인생의 멍에를 지고 갈 때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은 위로장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할 때에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때때로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시적인 표현처럼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는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위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뜻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가득한 주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합니다. 반석은 커다란 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반석. 자, 이 반석 같은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요동함이 없으신 그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같아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완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은 완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의롭게 거짓 없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고 거짓 없이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참석률이 신앙이 좋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참석을 해도,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것이 곧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진짜 신앙입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함으로 나의 성품 또한 반석같이 변함없는 진실됨이, 거짓 없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참 진실해, 이러한 칭찬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참 진실해, 아무개는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닮았어,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이 당신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올바르고 우리의 말이 항상 올바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진실되고 다 올바르다. 이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향기가 그렇게 풍겨나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같이 모든 길에 있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헛된 것들이 나를 이끄는 신이라고 그 거짓된 우상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와 돌덩어리 앞에서 그들이 절하며 그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여호와를 향한 악한 행실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동시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결국 사람에 대해서 악한 행실을 자꾸 드러내면 그건 곧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단호한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거나 진실됨이 없이 바름이 없이 거짓된 그러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너는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너는 교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엄히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마치 이 말씀이 거울인 것처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라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하는 책망 듣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른,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이 미련한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건만, 진실하심이 커서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건만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느냐. 그게 보답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보답할 수 있느냐? 이 삐뚤어진 세대야, 흠이 많고 삐뚤어진 이 세대가 행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보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지으신 이시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건만,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너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너를 세우시고 계시건만 너희들의 행실은 어떠하냐? 너희들의 행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참된 보답이 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6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앞에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진다면 너희들은 그 어리석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제 어찌해야 하냐면 7절의 말씀에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은 항상 옛날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들에게 물어보고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설명해 줄 거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제국이 일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제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라 잃은 백성, 언어도 쓸 수 없어서 강제적으로 이름까지 다 창씨개명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절, 교회는 고사하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옥고를 치러야 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초를 겪었던 세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압제를 당했던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긴 세월 이렇게 고통 겪는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립과 해방을 주셔서 광복을 맞이하게 하셨고, 광복 이후에는 또다시 이 땅에 찾아온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쟁이 이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지만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이렇게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70여 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민족이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참 지혜가 있고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몇 명이 참으로 근대화를 이루고 우리 선배들이 열심으로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게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같이 정말로 이러한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땅덩어리, 이 작은 민족이 전 세계에 이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렇다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대동강에서 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는 저 평양 땅에 엄청난 교회들의 역사들이 이루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쳤던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흘렀던 많은 복음의 역사들은 이 땅에 피 흘려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과 그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된 그 삶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연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묻다 보면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이 반석같이 늘 한결같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의 부모에게 물으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그러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어찌 됐을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은 어찌 됐을까? 종종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내 가정이, 내가 내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건실하게 키워낼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크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에 베푸신 역사도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 9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즉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즉 이 말은 많은 나라들에게 나라를 나누어주고 그 민족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산업이며 하나님의 분깃이다. 즉 이 말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로 무지몽매한 그러한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거듭거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 사막 같은 그런 인생에서 짐승만 부르짖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우리를 그때 거기서 호의해 주셔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셨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또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보금자리, 독수리들은 둥지를 만들 때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벼랑 같은 곳에다가 거의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곳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거기서 부화하는데 그 독수리의 그 어미가 그 보금자리 위를 너플너플거리며 어지럽게 빙빙 돌면서 그 새끼를 가만히 보다가 그 새끼가 강하게 단련되어야 되다 보니 그 둥지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날개짓 할 때 이 새끼는 그 날개짓 하는 새끼가 잘 날아가도록 살피다가 그것이 힘이 없어서 떨어지게 되면 어미는 당장에라도 내려가서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받아 날개 위에다가 그 새끼를 엎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마치 그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마다 아주 주시하고 주목하며 바라보다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 위에 받아서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언제나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그 날개 위에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져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셨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그들의 산업이 복을 얻도록 은혜 주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껏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14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로 불러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복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할 만한 아름다운 주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10절과 11절에 말씀하는 이 축복의 약속처럼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를 펴서 받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채소 위에 단비처럼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아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올바르고 그 가는 모든 길들이 늘 주를 따르는 형통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보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을 때마다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어른들에게 묻고 그래서 배워서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자기의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늘 주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황무지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하나님 계시기에 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코 우리의 늘 삶이 늘 감사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과 남은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명기 32장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 이 말씀을 읊조리며 주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